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통해서 거짓된 인간과 참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쁘심이라는 건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이 패하여지고 아니고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이 패할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 때 교회 폐쇄 법안이라는 것이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창조된 교회라면요, 인간이 폐쇄한다고 폐쇄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든 아니든 그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통과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야 폐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절대로 폐쇄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지 않고 핍박을 하고 발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패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어놓은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거짓 속에 참된 믿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뽑아내는 거예요. 가짜 속의 진짜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솎아내는 겁니다. 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거죠. 금채굴하는 사람들, 흙을 가지고 이렇게 채가지고 흙은 다 긁어내고 남는 금 알갱이 찾아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온 세상이 거짓된데 그 속에 참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어도 하시는 일이 뭐냐? 최종적으로 골라내는 작업하십니다. 솎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죠.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버린 카드로 봐요. 왜? 떠나셨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곳을 마련하겠다. 다른 처소를 마련하겠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오시느냐? 이 땅에 안 오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에 오셔요. 버린 카드에 발 닿지 않는 겁니다. 공중에 오셔서 뭐하냐? 자기 백성 빼내야 하시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백성 뽑아가셔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 뽑아가십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뽑아내 가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거짓됨 속에 참된 것을 뽑아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거짓되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짓됨을 아는 사람, 자신 속에 거짓됨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함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에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식으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하셔서 주님이 자기 백성 빼내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뭐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 행함의 믿음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깨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 집에서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 밭에서 그냥 농사 짓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함에 근거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으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놓은 사람을, 저 사람 속에 내가 한 내 착함을, 내 선함을, 내 참됨을, 저 사람에게 담아놓았구나. 그 사람 찾아서 뽑아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결국 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영생 주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순서 바뀌면 복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당황스럽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거짓된 이 세상이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나옴, 할례유의, 뭡니까? 말씀을 맡은 겁니다. 말씀을 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신의 지킴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함을 믿는 게 유대교입니다. 바울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지키는 자신의 행함이 바로 인간이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삼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여튼 행하면 박살내고 주님이 주신 믿음만 남기는 것. 하여튼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그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믿음, 그게만이 참된 믿음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는 분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믿보심, 하나님의 믿음,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뭡니까?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이야? 이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핍박받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면요,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진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관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도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거짓됨이 드러나거든요. 인간의 거짓됨이 감추어지고요, 인간의 행함이 부각되고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거들랑 아, 문제 있구나,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여기 좀 이상하구나, 그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감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근거로 사도가,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4절 말씀이거든요. 그 4절 말씀은 뭐냐면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을 끌어당겨 왔다는 건 뭐냐면요, 시편 51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다윗의 시편이다, 그런 뜻이죠. 시편 51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바울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오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약간 해석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뭐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되심, 그걸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걸 깨달은 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4절 앞뒤로 3절 5절 보면
그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 5절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죄가 나보다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가 먼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게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죄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실체에 의해서 인간이 그 죄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알았던 것은 인간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자기 자신이 거짓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주체가 누굽니까? 거짓의 주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이해는 둘째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너희들은 네가 행하는 네 행함에만 기대를 거는 그게 바로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귀신 들렸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감히 우리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 요한복음 8장 5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가 이해를 알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저 헛소리하고 막말하는 것밖에 그런 소리를밖에 안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영광을 돌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참을 수 없어요. 돌을 이제 둘씩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던지려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빠져나가서 숨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시편 51편이 뭐냐면요, 다윗 자신이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투승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막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의 거짓됨을 까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나보다 죄가 먼저 있어서 그 죄에 의해서 내가 그 죄의 종노릇을 이때까지 했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걸 자기가 죄를 짓고 알았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저 죄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걸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제사 기뻐하는 거 아니구나. 그거 알았던 겁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만 주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는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 그게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바로 썩은 냄새나는 존재구나, 그거 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군요. 그걸 가지고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행하는 자신의 모든 그 신앙적인 행위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므로, 아, 내가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 나를 이제 축복해 주십니다. 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신령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그걸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 상한 심령이 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사람이 더 착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교회 제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너무 세상에 좀 잘 못 사니까, 아, 이제 교회 나가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가서 좀 착해져야겠다.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자기 도 닦는 거예요. 제발이지 우리가 도 닦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열심히 잠자면 되고, 밭에서 일하면 되고, 집에서 일하면 됩니다. 만에 하나 교회 나가서 내가 좀 착해지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아, 이게 바로 마귀가 내 속에 집어넣은 거짓된 것이구나. 그렇게 눈치채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를 안 짓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율법을 주신 게 그 이유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모든 것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되는구나, 그거 아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건 내가 내 기도함으로, 아,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하지,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죄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아, 이게 신령한 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데, 거짓됨 속에서 나오는 게 거짓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확증한 겁니다. 인간이 무슨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상한 심령,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상한 심령만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정성껏 뭘 드려도 안 받습니다. 찬송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거룩한 티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거짓됨을 더 깊이 깨달으면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거짓됨으로 취급하는 것은요, 참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 것으로 조치하신 겁니다. 그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죽으심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내 의를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의로움을 거기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신앙의 어떤 헌신, 기도, 내 자신의 희생, 그 어떤 걸 가지고서라도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에 우리를 그냥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놀라운 것은 거짓투성이인 우리 속에, 여러분 시편 51편 3절 5절 사이에 4절이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죄 사이에 틈 속에 끼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죄덩어리고 거짓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이상하게 참됨이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참됨이 스물스물 꿈틀거리고 비집고 죄의 틈을 비집고 마치 땅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굳은 땅을 뚫고 새싹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딱딱하고 굳은 죄덩어리밖에 없고 거짓됨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생명의 싹이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의 거짓됨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시는 일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피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담겨있는 성도를 뽑아내 가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숨겨져 있음을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뽑히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교회에 뽑혀오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몸에 뽑혀와가지고 박히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됨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십자가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뭐냐?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이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죽였냐? 나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동시에 그걸 터뜨리는 겁니다. 발각시키는 거예요. 덜 추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인간이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가 오히려 인간의 거짓됨을 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증거, 그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비복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행함을 긍정하는 모든 것은요, 종교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종교가 부흥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다? 모든 종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다? 인간의 행함을 부추겨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여기에 전문가예요. 신천지의 부흥을 위해서 인간의 행함을 부추긴 겁니다. 하여튼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인간의 행함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 때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야 종교가 부흥하니까.
하여튼 인간의 행함에 목매달지 않으면 종교가 부흥 안 하니까. 하지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뭐겠습니까? 아니, 나는 온통 죄덩어리고 거짓됨으로 충만한데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다니, 내가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나는 믿고 있다니, 아니, 도대체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한 심령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밖에 성도가 드릴 감사 찬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가짜로 충만합니다. 거짓됨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또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성도를 심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뽑아 가실 그 성도를 이런 가짜들 속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을 뽑아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심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람은 다 거짓됨을 알게 하사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